처음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분이 기도하는 것을 자세히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를 자세히 들으면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또 대표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는 지난 강단의 말씀을 잘 붙잡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게 기도 제목으로 딱 정리가 되어져서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실제 이제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각자 또 이제 사역자가 기도하는 모습, 내용, 그리고 조장들이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망대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 또한 무속인의 그 배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칫 또 어떤 신비주의 또 내지는 어떤 무속적인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좀 잡힐 뻔한 했는데 분명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점술인들 또 불교 종교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맞지 않는 기도, 그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많은 종교인들의 그 기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모든 것이 육신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을 좀 보게 되어졌고요. 그들 나름대로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그 망대가 세워져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아서 그러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기도의 이 망대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담기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읊조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받았던 그 말씀이 나에게 한 줄로 딱 요약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실제 매주마다 매일마다 그게 우리의 삶 오늘로 그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내 자신에게도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음을 또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이 열왕기 하 역대하 32장이죠. 32장 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히스기야는 어떤 충성된 일을 했을까요? 그죠? 그걸 보면은 역대하 29장의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그죠? 25세 때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9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정직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유월절을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장에 3절에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돕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이 물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그죠?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또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은 무기가 많이 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기 조달을 하기 위해서 미리,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군대의 주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강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 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조롱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그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얘기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교회 다니세요? 조롱하잖아요. 교회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죠?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죠? 내가 넘지 못할 그런 한계가 딱 한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전에는 40일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40일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40일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모든 권속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지역지역에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도록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아들들이, 그저 자녀들이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딱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굳이, 그죠? 못 나와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로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죠. 때로는 멍청하게 보이죠. 때로는 업신여겨 보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할 때, 그죠?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죠?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린지라.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요, 응답 받으면은요, 그거밖에 못해 하면서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때 뭐예요? 또 하나님이 또 교만해지냐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도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응답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 마음이 똑같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똑같은 그 내용을 보고 마음에 성실함,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죠, 그죠? 그 위치,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항상 변함없는 그 마음, 성실한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죠? 중요한 병을 또 치유하게 되어지는, 연장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그죠?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그 선교사 합숙 또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딱 한마디로 세 가지 단어 영어를 쓰셨죠. 그게 이제 텍스트북이다, 또 핸드북이다, 또 노트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예배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기도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전도의 증인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중요한 것이,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항상 여기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실제 예배를 아는 자, 실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실제 전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딱 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전과 10년 전과 지금의 내 자신을 딱 바라보면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그런 복음의 망대가, 기도의 망대가, 전도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쓰리북으로, 그죠? 되어야 한다. 그래서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 그래서 북은 기록된 책, 그죠? 기록된 예약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문자로 더 북, 성경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우리 이지성 집사님에게 매주마다 성경을, 복음 성구를 기록하도록 또 암송하도록 그렇게 제가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제가 준비 안 했어요. 그동안에 했던 거를 한 주간에 한번 본인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망대로 세워져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이번 주 제가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에게 읊조려지고 묵상이 되어지고 암송이 되어지면,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나에게 딱 와닿는 것입니다. 책은 저자가 있고, 그죠? 저자와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만남이다, 이걸 보고 쉽게 말해서 부킹이다, 그죠? 성경의 저자와의 만남,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이 쉽게 텍스트북으로, 그죠? 이것이 나에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이 나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영혼에, 나의 생각에, 나의 삶에 이것이 맞아져야만이 실제 이것이 나에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의 답을 내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왜 이걸 기록해 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그죠? 왜 강한 자라고 기록을 해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비고 소재된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맞아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답으로 딱 와닿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의 각인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왜 이렇게 시달리는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거기에 대한 답을 몰랐었는데 그 답을 딱 찾는 저자와의 만남,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텍스트로 딱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사탄의 그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아주 고단수의 사단의 속임수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 도둑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하나님을 모르도록 눈과 귀를 딱 막아버리고 세상에 기준을 두고 살도록 만드는 도둑놈 누굽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고 틀린 망대를 자꾸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내 인생의 답으로 딱 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근본 문제 가운데가,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달리는 가운데 답을 모르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진작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랬구나, 복음을 몰라서 그랬구나. 이것이 나에게 텍스트북으로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졌을 때, 그죠? 이것이 딱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적인 그 받은 말씀이,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구나. 그죠?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정신 문제였구나. 하나님 떠난 세상 성공이었구나.
이게 딱 잡혀졌을 때 핸드북으로 딱 내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다면 이것이 나의 모든 삶에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딱 손에 잡혀지는 거예요. 손에 잡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핸드폰 딱 놓고 왔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직장 가야 되는데 핸드폰 놓고 왔네. 오늘 핸드폰 없으면 안 돼. 그럴 정도로 다시 또 돌아가잖아요. 직장 늦을 망은. 가서 또 뭡니까? 핸드폰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내 인생의 답이 내 삶에 딱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핸드북으로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딱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죠? 내 손에 말씀을, 기록된 말씀,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간주와 홀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내 손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뭘 따라갑니까? 우리는 중요한 흐름을 딱 따라가는데 그 흐름의 내용이, 방향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흐름입니다. 교회의 흐름 가운데 딱 내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야, 우리 교회가 40일 집중기도 하거나 이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을 하거나 이 흐름 속에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노트북으로, 그죠? 딱 나오는 거예요. 노트북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트북이. 그죠? 기록된 말씀이, 내 영혼에 기록된 말씀이, 내 생각에 기록된 말씀이 나의 모든 삶과 현장에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좌로 통하는 보좌의 특별 망대가 우리에게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었던 그 내용이, 포인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한 거예요. 사단에 사로잡고 있는 내 생각, 내 영혼에 사단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 있었는데 그 사단의 망대를 깨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뭘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틀린 각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충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말씀을 대충 받는 인생이 되면은 대충 인생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죠? 텍스트북으로, 핸드북으로, 나에게 노트북으로 탁 남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오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강단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록해놓고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30대 예수님 믿었다, 40대 예수님 믿었다, 50대 예수님 믿었다, 50년을 두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편집을, 설계를, 디자인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체질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10살 때 태 속에서 평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되어졌을 때 이제 보여지는 게 있어요. 나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나를 분석해야 돼요. 나 안에 그리스도의 특별 망대가 세워져 있냐? 나에게 기도의 특별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이 특별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아무에게도 이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내 자신이 아직 세워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분석해야 돼요. 때로는 부딪히고 깨지고. 뭐가 보여지느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딱 정리가 돼야 되겠죠. 본론입니다. 그죠?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딱 확정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죠?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으로 777 이전에 바로 뭡니까? 현장 분석입니다. 777 이전에 현장 분석을 하는 건데,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현장 분석을 하셨고, 장사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현장 분석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죽어가는 자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했는데 살아나는 것을 본다면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꼬물꼬물한 영적 상태냐?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드나드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 보좌의 망대로 특별 망대가 세워져 있는 나의 영적 상태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나를 분석하면은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깨달아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나는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으로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으로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하고 인도를 받는 사람하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하고 인도를 같이 가는 다릅니다. 기도가 되어진 사람과 함께 가면은요 평안해요. 기도가 되어진 사람과 함께 가면은요 여유가 있어요. 기도가 되어진 사람과 함께 가면은요 하나님의 것을 계속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인도를 받다 보면은 늘 트러블이 생겨요. 왜? 내 주장을 해야 되죠. 내 말을 해야 되죠. 언약과 반대되는 생각을 해야 되죠. 언약과 반대되는 방향 속에 가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진 사람과의 만남, 그죠?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과의 만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진 사람은 노바디입니다. 그죠? 아무 도울 자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 모두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리싱입니다. 실제로 나는 가진 거 없지만은 그죠? 나싱입니다. 한 명 있어도 그 사명자에게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유광수 목사님과 같이 한번 쫙 인도를 받아보세요. 부담 100배. 그죠? 제가 전에 이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보고를 하는데. 근데 분명히 저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무슨 말인가 안 들렸어. 그럴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그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딱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에 유리방황하는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현장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답을 주는 가슴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그죠? 그래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갈급한 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황금어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고 사각지대 성공한 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재앙지대에 있죠. 그래서 그 현장에 한 명의 제자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그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인생이, 그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가 세계복음화의 그 대열 가운데 그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능과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게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명호진 안수사님이, 그죠? 과일집을 하시잖아요. 저는 계절마다 감사해요. 수련회 가면은 수련회 간다고 과일 헌신하죠. 성탄 되면 성탄 된다고 또 과일 헌신하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작은 거지만은, 그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딱 드리는 겁니다. 그게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난다. 그처럼 멋있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멋있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짝지어서 현장에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42절에 중직자들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20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지고 내게로 오라. 그죠? 나는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는 우리에게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2절에 보화밭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 그 누룩이 퍼져가는 것을 알곡과 진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현장을 설명하시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그래서 777 이전에 우리가 나를 분석하고 현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77 이후입니다. 하나님이 히든 카드로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마지막 라스트, 그죠? 더 라스트 히든 카드. 마지막 히든 카드로 여러분을 이 시대 부르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법적 조치가 않았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도록 사형당하는 그런 일들. 한 명에 나와서, 그죠?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렵다? 성도들이 어렵다? 그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일어났습니다.
대환란 속에 하나님은 히든 카드로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히든 카드로 바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담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신앙, 삼촌의 신앙, 엄마의 신앙 넘어서 나의 담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제가 왔는데 사형 직전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오로지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는데 특별 수사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래서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 전쟁을 통해서 흩어졌고 주 313년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인정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777 이 속에서 진짜 누림을 되어지고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영적 세계를 그죠?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수장절의 이 비밀을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 응답입니다. 하나님 말씀 더 이 속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언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우리도 똑같이 그 안진뱅이 그 인생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걸으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듣는 순간 우리 인생의 안진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성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나라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는 귀신 동네입니다. 전 세계는 그죠? 무속으로 불치병으로 가득 차 있는 정신병동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깨끗하게 질서가 잘 잡혀 있어요. 거리도 깨끗해요. 우리나라를 넘어서 그죠? 우리 명호진 집사님, 안수사님 베트남 가보셨잖아요. 뒷골목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우리나라 70년, 80년 그 꼴차게 그 어쨌든 그래서 기도 망대를 만드는 것이고 기도로 여정을 가는 것이고 기도로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죠? 그게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죠? 그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망대를 만드시고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더욱더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록된 말씀이 텍스트로, 핸드북으로, 노트북으로 딱 남겨져서 생명 살리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